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이 망각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던 그 감격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 그래서 또 때로는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마음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보아놓고도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많차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쳐들어온 애국 군대를 마주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애굽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왜 못하려 우리를 데려와서 이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에 가로막혀가지고요,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요, 내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인데,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홍해 같은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살려내라고 모세하고 원망하고 있고, 모세가 보아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난주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외칩니다.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지금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라. 이러면서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큰 소리를 쳤지만은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담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용기를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인지라 여러분,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 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걸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델타로 되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모세야, 뭐 그렇게 애달게 부르짖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야, 내가 네 생각이 없이 너를 이쪽으로 인도했겠느냐? 내게 다른 계획이 없겠느냐? 다 계획이 있어, 계획이. 말을 한편도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지금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담대해. 흔들리지 마. 너마저 흔들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들고 있는 그 능력의 지팡이, 내가 준 그 지팡이 이때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네 손에 내가 지팡이를 준 그 지팡이 들고 있느냐? 없으면 네 손이라도 들어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가르쳐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뱀을 잡아서 지팡이로 만들기도 했는데, 아니 그 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수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의 생각을 사고를 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주산 하나를 튕겨야 돼요. 계산을 다 해봐야 돼. 1이요, 2요, 3이요 다 계산해가지고 이건 되겠고 이건 안 되겠고. 그러면요, 우리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병 낫겠어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들 보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면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안 될 일이 그냥 한가득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걷는 그 인생의 광야의 길, 내가 너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의 앞길 인도하는 거지. 네가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또는 없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장애물이 없어도 망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뒤로 넘어지는데 앞에 코가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틀림없이 안 될 인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사막에 길이 나는 거예요.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두려워하고 마저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 중요한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중요한 거지. 환경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안 믿으면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것을 움직이려 나가는 마치 키와 같은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딱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순간 하나님도 준비하십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천사다, 천사. 이들이 천사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구름 기둥이 앞에서 딱 인도하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거예요. 불기둥도 앞에서 있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때가 해가 졌습니다. 저물었을 때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저녁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이 들어가더니 지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잡으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구름이 탁 덮쳐버리네.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앞이 안 보여요. 하나도. 흑암으로 구름이 빛을 다 가려버리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확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앞을 향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집트의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가 최고의 정예 부대, 이 철갑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지, 뜨거운 불길이 다 앞에 놓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조금 부족하다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알아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군사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정에 능한 그런 준비가 무장으로 된 나라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침략해 올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걸 확실히 믿어요. 믿어지니까 다 함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이걸 알게 되니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두렵지, 문제지.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붙들어 안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하고 싸우다가요, 진액 다 빠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쳐들어오면요, 그 태산을 보고 웃어야 돼요. 비웃어주시, 비웃어요. 흥. 따라합시다. 흥. 비웃어야 돼. 그까이 거 뭐. 그까지 거 뭐.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딱 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바르게 세워달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기적은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앞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순간에 그냥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이집트의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 상상을 해봅시다. 이야, 엄청난 광경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게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왜? 내가 손을 내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멋있게 쫙 지팡이 들어가 쫙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론도 보고 있고 홀도 보고 있고 여호수아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모세가 나이가 들더니 치매기가 왔나? 저 갑자기 저 왜 저러지? 자기를 오해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믿음의 행동에는요, 용기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정말 난처한 처지에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으니까,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이 동풍은 사막 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에는요 뭐가 있는가 봅시다. 시나이 반도에 거대한 광야지대가 있고요. 그걸 넘어서면 아라비아 사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하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에요. 모든 걸 말려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마치 여러분 거대한 헤어드라이기를 생각합시다. 근데 그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확 불어서 물결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갈라버리는 동시에 밑에 있는 바닥을 갖다가 강력한 뜨거운 드라이로 확 말려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될 때까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을 벽으로 쌓은 거예요. 쫙 밀어내고 쌓고, 그 다음에 그 진펄 덩어리 아닙니까? 밑에 바닥이. 그걸 갖다가 뜨거운 바람이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 기적의 현장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을 지나갔던 그 사람들,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이 벽을 이루고 싹 쌓여있는 걸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바닥이 다 말랐지?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바다에도 길을 내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의 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혀진 것도 다 뚫어내는 분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요, 나중에 성막을 건축할 때도 보면, 성막을 지어서 만들 때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정말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순응하고 순종해서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 놓고도 광야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왜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자꾸 뭐가 부족한 것, 뭐가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거듭났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지켜 행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틀을 옮겨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가 거처를 옮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만드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업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 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경제 전문가 아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농사의 전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농사법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실컷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장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 옆에 저 아주 훌륭한 대단한 목사님의 하나님, 또는 저 훌륭하신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정말 존경스러운 권사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내 힘으로 막 살다가 아유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맞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 앉았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지금 더 함께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맞으면, 초점이 딱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 영적인 스파크, 강력한 불꽃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을, 영적인 스파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